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당신이 있어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축복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이런 거 나눠보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좀 열리는 것 같고 힘도 생기는 것 같고 행복한 기분이 들지요? 예. 추수감사절은 사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청교도들이 지킨 감사절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참으로 어렵게 결단을 하고 이 땅을 향하여서 와서 또 어렵게 그 많은 풍파를 견디면서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의 친절을 베풀어준 그 인디언들을 초대하여서 추수한 첫 곡식과 그 다음에 칠면조들을 다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고 더욱 굳건한 화친을 맺었던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또한 사랑의 식탁, 감사가 넘쳐난 식탁이었죠. 우리 모두도 올 한 해 동안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참으로 많은 것들이 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예배, 그리고 오늘 또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이들과 동일하게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를 정말 축복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날이 바로 땡스기빙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지 아세요? think, 생각한다 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깊이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든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옆 사람 지금 지체들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자식들도 조금만 깊이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아까 그거 참 감사했는데 그 말이 참 따뜻했어. 우리가 감사를 되살리게 돼요. 되살리게 되죠. 이렇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도 부부지간에도 우리 한마음 성도들 서로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서 감사를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옥과 이 수도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고립되어 사는 것은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의 그 내용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지요. 수감된 죄수라도 수두자와 같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수감 생활을 잘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수도원으로 승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도자라 할지라도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수수감사절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매년마다 오는 추수감사주일이 이렇게 오는 것보다 정말로 감사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돌이켜서 감사를 되살려서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지요. 정말 얻은 것이 적든 많든지 간에 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고, 가정에서는 그래도 이만큼 우리 남편 건강하고 우리 아내 건강하여서 병원 세세지지 않고 이 정도 있는 것도 감사하고 즐기면 형통한 것도 감사하고 또한 공고한 날도 잘 지켜왔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사 속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여러 가지 신비한 특징들이 감사 속에 들어있어요. 그냥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감사하면요 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 저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한테 감사하면 벌써 내 마음에 딱 닫혀있던 문이 쫙 열린 거잖아요. 둘 서로 감사해 보세요. 관계는 당연하게 좋아지지요. 감사하면 마음의 불행이 끝납니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죠.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감사를 항상 선택하면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는 밖에 있는 오히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시와 찬송가, 늘 상대를 바라보는 것도 감사함으로 좀 바라보고 이렇게 행동하고 춤추듯이 노래하듯이 이렇게 살아보라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항상 하나님께 한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 감사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이렇게 오늘 정말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제일 크게 감사할 제목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와 있게 하신 것은, 구원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한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평강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을 떠나서.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한 해 동안에 잘된 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 앞으로도 하나님 또 감사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이 감춰져 있는 그것으로 나를 평강을 입혀주실 것을 인하여서 진실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성껏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헌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1불이 됐든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준비해 오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에 올린 가해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고 드리셨나요? 구약의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 제일 첫 것, 제일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그 의미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이 과일을 기도하면서 닦고 또 닦고 기도하며 준비해서 한번 올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더 감사를 누리게 될 수가 있어요. 토마스 캠피스라는 분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이렇게 그는 말했는데요. 그분이 보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의 비밀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감사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행복하라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다시 생명을 주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정말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버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과 이 시험이 감사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히려 행복이 나에게로 찾아오게 하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바비 맥퍼린이라는 가수가 부른 Don't Worry, Be Happy라는 노래가 있어요. 걱정을 버리고 행복하라라는 내용이죠. 여러분이 걱정을 버린다고 해서 행복해지던가요? 그 걱정 잠깐 버린다고 행복 쫙 되던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진짜로 행복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중요한 덕목이에요. 중요한 덕목이에요.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고유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연과 풀과 동물과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서 딱 내어주신 것들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번창하라고. 자연을 보고 감사하라, 자연을 보고 표현하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짐승도 모두도 그들에게 나를 경배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오직 인간, 이 모든 것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린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행복을 찾아서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뿌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착이 무척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설령 큰 바람이 와도 나무가 흔들려도 뿌리채 뽑히지가 않습니다.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뿌리가 가지는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뿌리가 가진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영육이 강건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평강으로 주장하기 위한 비결을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 하나의 비결이 감사하라라고 지금 권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바로 감사와도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 진단하는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 뿌리가 여러분 중심에 잘 정착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잘 정착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 속에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고 상대를 보아도 무슨 일을 보아도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뿌리는요 지속적으로 지금 땅 밑으로 뻗은 것들은 계속 내려가고 자라고 또 생겨나서 또 자라고 또 내려갑니다. 꾸준히 변함없이 내려간다,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세움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물이나 사람이나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터가 부실해서거나 아니면 기초를 잘못 잡아서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감사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요 터전이신 생명의 떡이시요 생명의 음료시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꾸준히 건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꾸준히 세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살아간다면 감사의 표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감사가 더하면 더해 갈수록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장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한 그 그 안에 뿌리를 깊게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라는 이 권면이에요. 실제로 행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감사 생활을 꾸준하게 해서 정말 그 믿음을 꾸준하게 해서 이걸 경험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범사에 우리가 최고로 좋은 것에 항상 이렇게 우리의 그 눈높이를 맞추잖아요. 거기다 맞추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최고의 눈높이에다 여러분 맞춰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교회 성도들을 보고 어떤 일을 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정말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오늘 하루 정말 건강하고 무사하게 정말 건강하고 그냥 무사한 것만으로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 탈 없이 일 잘 끝내고 오는 것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루를 살다가 가정에 돌아오는 것을 가정에서 감사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인정받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마음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자꾸 확장시켜 가면 우리 중심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변화들이 아주 좋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더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드리고 있구나라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생명이든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든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고서는요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구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못 낳는데 꾸준하게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구나, 긍휼을 여겨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상대방에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잘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무슨 그렇게 격려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도 이만큼 살았으니 내일은 더 잘 살고, 오늘 하루 여보 수고했어요, 정말 큰일 했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 한마디 한다면, 일부 예배 가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무슨 그런 말 합니까 하는데, 우리가 서로 있게 말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다음 날은 더 열심히 일하겠죠. 더 큰 일을 향해서 또 해보자. 내일은 또 더 나아지는 인생이겠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사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는 결국 많은 받은 자보다, 부모에게서 많은 받은 자보다 더 큰 것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모든 것에는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모든 것에는 다 중독성이 강해요. 술을 마시면 술 마시는 대로,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 모든 것에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런데요 중독성이 없는 게 있어요. 감사더라고요. 감사는요 어떤 중독성이 있냐, 중독으로 따진다면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감사는 중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감사하면 할수록 치유와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밀이 범사에 감사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감사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들었어야만 그 감사의 그 힘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들어 사용해야만이.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믿음에 굳게 서라 권면한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좋은 믿음이 되려면,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윤택한 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로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아무리 크고 꽃들이 많이 잘 피어있다 한들 뿌리가 통째로 만약에 뽑혀버린다면 그 열매 하나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가장 무서운 병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굳게 뿌리를 박고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로는 감사를 습관화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전반에 보면은 감사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산다면 매일 행복이 되어갑니다. 문제는 적어지고 행복은 되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습관화하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감사와 지금 믿음의 뿌리를 굳게 하라는 그것에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힘의 원천,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 원천이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In Christ.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따르셔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하여야 우리가 영적인 만족이, 마음 중심이 만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에는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영적인 만족 속에서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의 고백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은요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님께서 구원을 주리라, 얻으리라, 받으리라는 약속을 이미 다윗은 이런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나의 지금 모든 성공이, 모든 이 은혜가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뿌리를 받고 in Christ 안에 살아봤더니, 주님 안에서 살아봤더니 내가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사노라고. 그런데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이니 모든 자를 섬기고 겸손하면서, 겸손한 속에서 저절로 스스로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깨달은 것입니다. 주신 것에 정확히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리고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감사,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평강의 주님, 그 하늘의 평강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매일 여러분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신앙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옆 사람을 보아도 감사, 어떤 것을 보아도 한번 감사해 보시오. 이렇게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